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갔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적었어요. 감독과 누구의 자격이라고요?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대지는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비교적 쉬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절까지는 말 그대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의 자격이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라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었던 여성분들은 심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두 가지 직분,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여러분 성경에 뒤에 점이 있죠?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탄사로.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잠시 사도 바울이 쉬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의 뜻은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지요. 선하다, 진실하다. 뭐가 선하고 진실하다는 것인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 참으로 믿을만하다, 참으로 선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그 목사 위에 그 감독들을 그대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감독이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서,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건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11장 13, 14.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그랬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뭘로 부르신 은혜? 감독이라고 그러지 말고 목사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감독이라는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말씀 1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깊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다른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서, 그 감독의 직분을,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절 이하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나는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다른 사람을 정죄의 시각으로 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로 보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곤란해져요, 곤란해져.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과연 여기 합격점일까?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으면 대단히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합격 점수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영 그 길로 가다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최소한 감독,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상한 선이 아니고 무슨 선일까요? 하한 선을 얘기를 합니다. 하한 선. 최소한 이런 자격은 있어야 된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첫 번째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거르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넓은 의미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감독의 자격을 얘기를 할 때 책망할 것이 없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책망할 것이 없나요? 아니라고 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네? 책망할 것이 전혀 없나요? 많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될까?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철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고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마치 뭐들로 생각을 했냐면 아주 그냥 저기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학파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향락주의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일부 다처라는 건 뭐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그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한쪽은 어떻게 하고 전혀 금욕주의라 가가지고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이슬람처럼 여러 여자들 거느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이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비필 누구를 데려올 때에, 하와를 데려올 때에 일남
일녀로 부부의 결혼의 제도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나게 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또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만나게 하셨죠? 또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했죠? 그런 거 아니죠? 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일부 다쳐도 안 되고,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용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그 감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삼가 조심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라야 감독의 직분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어떠하다고 그랬냐면 아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아담하다, 그런 의미는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참 질서가 있는 사람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한 뜻이에요. 귀한 뜻.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를 잘 대접해야 된대요? 나그네를 대접하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쫓겨가지고 마치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나그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많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이 이 감독에게 잘 중요한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교역자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맞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지혜나 그 지식이 많아가지고 다른 철학적인 사조를 가르치는 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뭐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목사로서 부름을 받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냥 잘 가르치는 건 그래서 교육자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그 교육자의 오른손이고, 그럼 왼손을 뭘 것 같아요? 왼손, 신방을 잘해야 된대. 신방을. 그래서 오른손, 왼손 뭘 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왼손은 신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 3절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뭐를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술을 즐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즐기지 않은 만큼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술 먹지 말라. 그렇게 토달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지요.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문자적인 의미는 술 곁에 앉지 말라는 의미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 뒤에다가 뭐를 연결을 했어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술을 즐기게 되면 이 감독이 뭐를 하지 못하게 되냐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술 취해가지고 뭘 잘 가르치겠냐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장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집사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요즘 보게 되면 요즘 목사들 가운데 술 먹는 목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집사람 여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가급적 설교 시간에 하지 말래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재밌는 건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에 그 다른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그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공부 마치고 이제 토요일날에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일 저녁만 되면 지금은 죄송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나쁘고그런데 주일 저녁만 되면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올라와. 그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덕이 안 돼. 왜 그런가? 그 얘기를 이제 같이 제 방에,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장로님 이제 얼마 조금 뒤면 오시는데, 이제 가까이 지내가지고 잘 아는데, 그 사모님 등살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 사모님이 그냥 남편 목사님은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풀지 못하고 뭘로 푸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뒤에 가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 덕이 전혀 안 돼요. 덕이 전혀 안 돼. 그런 사람 하게 되면 영광이 가려요. 영광이 가려. 성경 위반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덕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덕이 되겠냐. 신대원에서 그렇게 주일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덕이 되지 않냐고. 참. 그리고 또 술 취하게 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제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정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아시는 분?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둘이 이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러 갔냐면 분향하려고 불을 드리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보고 그 순간 다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모세를 통해서 너나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명을 뭐라라? 이는 너희대로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뭐 먹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술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들어왔다가 명하지 않은 불 들고 들어왔다가 이게 한잔 해가지고 그냥 이건지 뭔지 뭐를 고주망태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기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마시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술을 즐기지 말라. 감독이 된 사람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문에 돌아와서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또 여자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때라 아내 된 자들이나 자식들에 대해서 막 포원을 하고 구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남자가. 요즘은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관영하며 마지막 하반절에 뭐를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4절 보시면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교육자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에 있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5절의 말씀이 그 이유죠.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예.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유교에서도 그랬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리고 자기 집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또 6절 보시면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 새로 입교한 자도 장로로 세우거나 또는 감독으로 세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아서 시험도 많이 참아보고 그래야만 그 여러 가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 새로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 뭐해지기 쉽다라고 했냐면 교만해지기 쉽다고 얘기했어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해독을 주고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그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다 1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1장 6절 마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절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그랬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 보게 되면 천사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시포라고 얘기하는데 루시포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엘이었어요. 엘. 포가 되기 전에 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세 명의 천사장 얘기를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 또 하나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장, 또 하나가 누구?
루시엘 전사장이에요. 이 셋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루시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그 천사장이 다른 천사보다도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가 엘이 떨어지고 뭐가 됐어요? 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따르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루시엘을 추종하는 그 사단에 속해 있다는 그 악한 영들,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해서 보게 되면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하는 건 다 누구의 수하들? 사단의 수하들. 보통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뭐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떠난 천사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신앙의 뿌리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정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또 외인에게도 무슨 증거?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직분이라고요?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에 준해서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자,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 목사의 그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에 대한 거지요? 그죠? 감독의 직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이런 직분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일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정해야 된다. 점잖고 신중하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게 단정의 의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거, 그거 일구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또 그 세 번째, 뭐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이건 또 감독의 자격하고 똑같지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술을 뭐하라고 그랬죠? 즐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즐기지 않아야 되고 임박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만큼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술 먹지 않아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8절 하반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집사들은 정당하게 노동해서 번 이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돼요. 부동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투자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식하는 사람들도 제법 돼요. 저는 그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식하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럼 뭐가 옳은가요, 그럼 목사님?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더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재정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집사가 주로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재정적인 문제이잖아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일을 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9절 보시면은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뭐를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 자, 여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봐요. 믿음에 뭐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즉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바가 있는가, 그걸 믿음에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비밀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그런 자인가요? 이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비밀이 있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믿음 생활에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 넘어가게 돼요. 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여야 돼요. 비밀이 있는 자. 또 10절 보시면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차라. 시험한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 금이나 은이나 그것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참으로 이 사람이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고 집사로 세우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실력적인 면이나 또는 인격적인 면에서 누가 봐도 집사를 세워도 합당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에 조금만 출석해가지고 6개월 되면 뭐 되고 성도라고 부르고, 또 1년 지나면 권찰 주고, 또 1년 지나면 서리 집사 되고, 거기서 믿음생활 조금 더 잘하면 권사직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에 뭐가 없어가지고 이 비밀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11절 보시면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고 또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히 여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남자들에 대해서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랬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예, 개정판 번역은 모함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성경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자가 이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성경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참소하는 일, 여자들이 그리 많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말이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소뚜껑이 깨져요? 접시가 깨져요. 접시가. 왜 접시가 멀쩡하다 접시가 왜 깨지죠?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 연약한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라. 참수하지 말라. 여기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디도서 2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조금만 뒤로 가면 디도서예요. 디도서 2장 3절. 특별히 늙은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상습치하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두고 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뭐하고 거룩하고 또 뭐하지 말고 참선. 자, 여자가 늙으면 뭐가 없어지기 쉽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가지고 참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성품들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돌아가지고 11절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뜨끔뜨끔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단정하지 못하니까 단정하라는 얘기겠죠? 또 뭐 하지 말고 참수하지 말고, 또 뭐하고 절제하고, 절제를 잘 못하니까 또 모든 일에 뭐 하는 자가 되라? 충성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다음 주 되면 팽 토라져 가지고 다시는 저 집사와 같이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하고 사모하고 그냥 새벽녘에 뛰어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도 말 들어먹지를 않아요. 예? 들어먹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충성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예, 자기 집을 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하시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